치며 세상의 것들에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뺏기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며 산 또 지난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섭고 어두움의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밝고 환한 모든 좋은 것들을 저에게 주심으로 주님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신 이 성탄절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느 자리에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의 평강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이렇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기뻐하며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감사드리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드리오니 이 구원의 기쁨의 감격의 소식을 아버지 평생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흡족히 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에 평화로우신 주님, 이 시간도 지구촌 곳곳에 평화가 아닌 전쟁과 또 굶주림과 또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우리와 같이 통일한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방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을 주셨사오니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곳곳에 하나님 참으로 그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소식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도 주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18절에서 22절. 요한복음 2장입니다. 18절 이에 여기 유대인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성전이신 예수님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 네.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 생신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배,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처녀 마리아는 청년, 총각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처녀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서로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만 했는데 이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낳을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하면 문제가 되죠. 특히 예수님 당시 때는 유대인들 율법이 굉장히 아주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가 순종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죠. 또 여기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은 이 나사렛의 이 가난한 목수 요셉 청년과 처녀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로마 황제가 이렇게 호적을 하라. 다 로마 제국 사람들 다 호적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적을 등기를 하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 본적, 우리 지금 본적지로 간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다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본적지에 지금 등기하러, 호적 등기하러. 그런데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짐승 우리간에서 아마 이 낙이라든가 말 또는 소 이런 짐승을 키우는 우리간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어요. 근데 그날 밤에 희한하게 그날 밤에 이 마리아가 진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산을 해서 강보에 쌓여 침대가 아닌 그 짐승 밥그릇 있잖아요. 옛날에는 나무나 돌로 그걸 만들었거든요. 짐승 밥그릇을. 거기다가 그 보대기에 싸가지고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눕혀놓은 것이죠.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은 당시에 천대받던 목자들, 양들과 들에서
먹고 자며 살던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겸손한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가난한 사람들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처녀 마리아도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제가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순종을 했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요셉이 당황을 했어요. 자기 약혼녀가 아기를 뵀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하고 지금 결혼을 안 해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없는데, 예. 근데 또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또 요셉에게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네가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렇게 처녀 마리아도 요셉도 다 순종한 사람들이 말씀에 또 이 목자들 들에서 양들과 먹고 자거는 이 목자들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과 지혜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셔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 위에 살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아프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아프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픈 것도 참 문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픈 자들, 육신적으로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기 위함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은 참 성전은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지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성전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이걸 장사 소굴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 상을 얻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신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그렇게 힘없이 죽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어떤 철학을 하는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보니까. 또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처럼 뭔가 그 힘으로 군사력으로 다윗 왕이 군사력으로 그 주위 나라들을 많이 평정을 했잖아요. 전쟁에서 계속 이겼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하면 뭔가 다윗 왕처럼 그런 어떤 세상적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부강하게 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 식민지였잖아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는 빨리 메시아가 와서, 구세주가 와서 이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들을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사람, 그런 분이 메시아지, 어떻게 메시아라는 분이 십자가에 그냥 힘없이 죽어버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백하기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부르심을 입었다는 택함 받은 사람, 택함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택한 사람들,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져 주신 거예요. 져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로마 군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져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답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성전을,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그 말이 있죠.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성전은 사실은 예수님이죠. 참된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구실로 썼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예수님을 죽일 구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에게 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요. 삼위일체 한 분이시잖아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빌립 제자 빌립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여러 날 동안 너희와 같이 있지 않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님이시고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바로 성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 건물까지 파괴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이 재건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46년 걸렸다 그러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는 바로 헤롯 성전이죠.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어찌 3일 만에 다시 세우느냐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한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은 성도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믿는 무리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 안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성전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신자 개개인이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혼자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한 몸인 교회의 지체예요. 그래서 성도를 거룩한 무리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미석과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루살렘 성전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일이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이 20세기 들어서 팔레스타인 땅 일부를 사들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서 다시 쌓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이 아랍 거주 지역 호텔 복도에 그때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왔어야 되는데 저와 아내가 그 3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그 호텔 복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예, 그걸 찍어 왔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실제로 그 통곡의 벽이 남아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통곡의 벽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 유대인들이 세운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사건은 예수님의 예언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심으로 신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성전 건물이라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단이라든가 성소의 떡상, 촛대, 지성소의 언약궤, 시은소가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신자는 예수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가 예배하는 것은 이 성전이라는 어떤 것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은 우리가 편의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 예배하는 집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은 것이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교회고 여기서 교회당에서 예배 드려도 교회고 우리가 무슨 호텔에서 예배 드려도 교회고 들에서 예배 드려도 교회고 우리 믿는 무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짐승의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설교를 우리가 듣는 것이죠. 이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한 몸인 교회의 지체요 성전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성전이에요.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이 성전, 예수님과 한 몸 된 성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생활할 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거룩한 몸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행 심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전을 이룬 지체로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의 이 지체로서 그러한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항상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